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인간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조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도 배우고 고백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9장 자유의지 1항 각주 1번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이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30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하나님 앞에 이제 택해야 합니다. 생명을 택할지 아니면 사망을 택할지 하나님께서 택하라 명하시지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 1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에 생득적인 자유를 부여하셨다. 이 자유는 강압이나 절대적인 필요성에 의해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에 생득적인 자유를 부여하셨다. 생내적인 자유. 하나님께서 본래적인 자유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득적인 자유, 이 본래적인 자유가 뭡니까? 이 자유는 강압이나 절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되지 않는다. 우리 자녀들에게 야, 이것이 정말 너의 나이 때 해야 될 것, 이것이 꼭 필요해. 그 필요성에 의해서 그들이 움직이나요? 너 이거 해, 안 하면 혼나? 어느 정도는 움직이죠. 강압에 의해서. 근데 그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유는 뭐예요? 외부의 강압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득적인 자유, 본래적인 자유, 이 말은 인간의 의지가 출생할 때에 중립적인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선과 악에 대해서 중립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의지는 뭐에 따라 움직여요?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가 뭐예요? 외부의 강압이나 이건 선이야. 그 필요성에 따라서 그 의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생리적인 자유는 본인이 원하는 것, 본인이 욕망하는 것을 따라 이 자유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강압 없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자유예요. 우리 아이들도 자유를 원하잖아요. 그 자유가 뭐예요? 엄마가 이거 해야 돼. 그러면 이건 속박이 됩니다. 외부의 강압이에요. 아무리 필요성이 있다 그래도 그거에 따라 움직이면은 자기 자유가 침해됐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필요한 것이라도 외부의 강압에 의해서 주어진 것들은 자유롭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그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이게 생리적인 자유입니다. 자,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의지를 생각할 때에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 의지는 출생서부터 중립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의 사상은 아니에요. 자,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12장 33절부터 37절까지 읽었습니다. 예. 이게 뭔지 한번 보십시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무가 좋은 나무면 어떤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어요. 좋지 않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그런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로 뭘 알아요? 나무를 알아요. 그러면서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대요. 마음에 뭐가 있어요?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독사의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에 선한 것이 없어요. 악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자율적인 의지, 내가 선도 선택할 수 있고 악도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율적이고 중립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는 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고요? 마음의 본성에 따라 이 의지가 움직인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 의지를 움직이는 것이 이게 생득적, 생리적 자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주권적으로 보장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런 생득적인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어렵습니까? 자, 말과 행동은 내가 악한 말도 할 수 있고 선한 말도 할 수 있고 나는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 의지가 있어. 성경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너에게 악한 마음이 있으니 네 말은 어떻게 해요? 악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나무가 나쁘니까 그 열매도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행할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악한 마음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그렇게 그 마음에 악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그 마음의 원을 따라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반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할 수 있는 자유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의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요.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좀 예수님이 왕이 될 때에 자기도 좋은 지위를 차지하고 좀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을 은30에 팔 생각을 해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이 섭리적인 통치 아래 일어난 거죠. 가룟 유다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벗어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인데 그럼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은30에 판 것은 그가 외부의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뭐에 따라 했다고요? 마음의 원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에서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이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본성은 뭘 결정해요? 말과 행위를 결정해요. 또 어떤 사람의 말과 행위를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어요.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상자 둘이 있어요. 하나는 금덩어리를 넣어놓고 한쪽에는 돌덩어리를 넣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금덩어리를 넣은 상자에 손을 넣어서 거기 안에 있는 걸 뺍니다. 그러면 뭘 집을까요? 뭘 집어요? 금덩어리를 집시오. 제 설교가 어렵나요? 금덩어리를 넣어둔 상자에 손을 넣어서 딱 빼면 뭐가 나와요? 금덩어리가 나오고, 돌덩어리가 든 상자에 손을 딱 넣어서 빼들면 뭐가 나와요? 돌덩어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의지예요, 의지. 그리고 금덩어리를 넣어둔 상자는 인간의 본성, 마음이지요. 제가 여기 오늘도 탄자니아 A, 탄자니아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여기에 믹스 커피가 있어요. 제가 뭘 선택할까요? 뭘 원할까요? 예? 제 의지는 중립적이라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마음의 원함이 있어요. 뭘 원해요? 원두커피를 원해요. 그러면 손이 의지가 어디로 가요? 원두커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두커피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발휘해 선택했다라는 건 그 마음의 본성, 그가 뭘 좋아하는가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이 자율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립적인 상태에서 이 의지가 발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의지는 마음의 본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에 생득적인 자유를 부여하셨어요. 생득적인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외부의 강압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에게 그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외부의 강압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할 때 인간은 자유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이 생득적인 이 본래의 자유, 이것을 모든 인간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최초의 사람 아담은 선을 향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없을까요? 선한 욕망이 마음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아담은 하나님 앞에 이 본래적이고 생득적인 자유를 부여받았어요.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데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아담에게는 어떤 능력도 있었냐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찾아와서 유혹하자 그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오해로 기울어진 거죠. 너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너의 자유를 억압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왜곡이 마음속에 일어나서 어떻게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는 그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2양이 그걸 나타내요. 2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양 다 같이 시작. 무지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며 기뻐하실 일을 원하거나 행할 자유와 능력을 지녔지만 변하여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게 그 말이에요. 무지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며 기뻐하실 일을 원하거나 행할 자유와 능력이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반면에 그것이 변하여 타락할 가능성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또 반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래서 사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 다 같이. 인간은 죄를 지어 타락한 탓에 구원을 가져다 줄 영적 선을 이룰 능력은 온전히 상실했다. 따라서 자연인은 그런 선을 혐오하며 죄 가운데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회개하거나 그렇게 할 준비를 갖출 수 없었다. 자, 인간이 근데 어떻게 해요? 타락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지요. 그때에 이 영적인 선을 이룰 능력을 온전히 상실해요. 자연인은 선을 혐오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락하자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없어진 겁니다. 그 마음 안에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생각, 자기 길, 자기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 그런데 거듭나게 되면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놀랍다라고 하는 것은 중학생, 초등학생일지라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저는 제 인생에 계획이 있고 뜻이 있으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셔서 내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 싶어요. 그 기도를 어린아이들도 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원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했을 때는 어떤 일이 있나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기뻐하는 것.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고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고 나를 안 도와주시면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거듭난 사람, 변화된 사람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 마음의 성향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자 해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고 회심할 때에 우리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이 성향, 이 경향성, 이 본성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한쪽에서는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 싶지만 마음 한구석에 또 뭐 있어요? 자신의 죄된 욕망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이 원함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욕망이 충돌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게 두 개가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남은 옛사람이 있어요. 죄된 본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 자기 성취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의 원함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화의 교리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죠? 거룩해져 가는 것.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새 사람은 우리 안에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죽이는 것이지요. 옛사람은 굶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자기 원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그릇된 욕망은 굶어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세 사람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예요. 인간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의지를 움직여요.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따라 움직여요. TV 좋아하는 사람은 TV가 지식해서 딱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그 TV를 띄고 전파사로 뛰어서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꼭 봐야 돼요. 왜요? 그게 자기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의지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들은 그 마음의 성향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데 이 세 사람의 욕망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삶, 이 자기 성취, 자기 욕망, 자기 자랑, 이것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욕구는 커지게 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욕구는 작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강한 성향, 이 본성을 따라 우리의 의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는데 그걸 원하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모르는 척하고 밥 같이 안 먹은 것처럼 하고 의식하고 거짓을 행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 자신의 체면, 이방인들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교제한다고 나를 비난하지는 않을까? 비난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떤 욕망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방인의 복음을 교제하고 이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 형제다.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이 복음을 드러내는 이 욕망보다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는 자기 자신의 체면이나 다른 사람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훨씬 더 컸던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셔서 신문 받으실 때에 그때 베드로는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계집종이 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아니냐라고 물을 때에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왜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도 나 예수님 따라갔던 제자야, 나 죽이려면 죽여.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이 더 커요?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곤욕받고 저렇게 수치를 당하고 죽게 된 그 두려움. 그러니까 이 두려움, 무서움, 이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그 욕망이 더 크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짓말은 자기 이익이 침해될까 봐, 아니면 어떤 외부의 그런 어떤 강압에 의해서 그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떤 욕망이 더 커요?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이익을 보호하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향과 욕망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두 가지 욕망이 있어요. 새 사람의 욕망은 살리고 옛 사람의 욕망은 죽이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설교할 때에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그거는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응답이 뭐예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악한 생각, 불의한 길, 그걸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그대로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돌이키게 하셔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불신자에게도 필요하고 신자에게도 필요해요. 불신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가 아직 신앙은 고백하지 않았어도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영혼의 각성이 일어나, 야, 내가 진짜 이 땅에는 만족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죽음이 두려워요. 근데 죽음 너머에 천국이 있대요. 구원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위한 천국이 있대?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찾아볼까? 하나님 정말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자도 하나님을 불러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그 하나님과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 그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신자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죄들을 보여하셔서 회개하게 하셔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를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 이것이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은 멸망이에요. 근데 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리의 말씀으로 조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영의 생각.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주의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하니까 생명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말씀 앞에 서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가치, 사상, 그리고 악한 마귀의 관계, 유혹, 시험, 그런 것들에 계속 마음이 물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옳은 것인 건 알지만 이걸 해야 안 해요. 이걸 못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데 이게 마음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서지도 않아요. 멀어져 갔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옛사람의 욕망들이 더 이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거를 선택하게 되고 그렇게 불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리는 일, 우리 안에 있는 본성, 이 욕망, 어떻게 해요? 선한 것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이 마음들을 품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작게 생각했어요. 사소하게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가면 이게 뭐가 죄야. 그냥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 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진리에 기울어져 가요. 마음의 변화를 받았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이 길들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은 사람, 새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에는 이 욕망이 없어요. 맨날 믹스 10숟가락 커피, 설탕 10숟가락 넣고 커피 조금 넣은 그 달달한 커피만 입맛에 들렸지, 이것만 맛있지 원두커피의 맛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2개 갖다 줘도 어떻게 해요?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뭐야, 까맣고 그 입맛이, 그게 미각이 없는데요. 근데 달달한 것만, 이것만 먹어댔으니 매일 달달한 거, 이게 나한테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설탕 10스푼씩 퍼먹으면서 몸을 망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미각이 없으니까, 아예 감각이 없으니까 이 거듭나고 회심해야 돼요. 근데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미각, 감각이 있어요. 맛을 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맛은 점점 희미해지고 마음 안에 설탕 10숟가락 넣은 이 커피만 달달하게 몇 번 먹으니까 짜릿짜릿하거든요. 근데 이거 먹으면서 이 몸이 망가지는 걸 느껴요. 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켜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그 부지런히 자기 자신의 의지를 발휘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영의 생각을 가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안에 부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칼로리를 다 계산하더라. 그래 이거는 밥 한 공기는 몇 칼로리 뭐 칼로리. 그리고 헬스장에 가니까 뭐 수첩 같은 거 요즘에 핸드폰에도 해서 이거 몇 번 한 거 다 체크하고 적어요. 그러면서 몸을 만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안에 이 마음의 욕망이 본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향한 그릇된 욕망도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선한 욕망도 있는데 이 세 사람의 욕망, 이것을 살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열매 맺는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들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죄를 선택할 순간에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택할 순간에 생각해야 돼요. 이 죄에 대한 욕망, 이 커피 그 설탕 10숟가락 눈 그걸 먹고 싶은 막 욕망이 막 솟구쳐 오를 때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그릇된 욕망이 막 올라올 때에 이 그릇된 욕망을 가지고 커피 이 설탕 10숟가락 넣은 걸 이거를 먹었을 때 잠시 입은 달콤하고 좋겠지만 몸은 망가지고 그리고 정말 안 좋을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하늘의 기쁨이 있고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고 내 영혼이 솟게 되는 이 하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이 그릇된 욕망에 맞불을 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안 돼 하고 이건 나쁜 거야. 필요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해지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합니다. 10사람은 그 땅에 가보니까 다 거인이야.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저 땅 가서 전투하면 우리 반드시 다 죽는다. 어떻게 해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 인간의 길, 그걸 선택을 하는 거죠.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어요. 똑같은 걸 보았어요. 똑같은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다 가서 취하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어떻게 해요? 해석이 다르고 삶의 행동이 이게 반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여호수아와 이 아론의 누구죠? 갈렙의 마음 안에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이 원함, 이 본성, 이것이 더 큰 거예요. 그리고 반대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것들이 큰 거죠. 그러니까 선택의 순간에 그 땅에 안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라는 걸 선택을 해요. 근데 필경 그들은 죽었지요. 그런데 두 사람은 올라가자 그 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세 사람의 욕망을 키우고 그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물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오전에 여러분들이 설교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랬을 때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선택하면서 그 길들을 걸어가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데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유르마부터 하는 거 배워야 돼요. 성찬에 대해서 몇 주 동안 토요일 날 배웠는데 공부하고 나면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몰라요.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마음이 물들면 그러면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주의 길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수요일 날도 성경 공부할 때 성경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순종하며 거기에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리적인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도덕적 자유, 하나님의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 뿐입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들도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새 사람은 살리고 옛 사람은 죽이는 그 싸움이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 앞에 서는 그 일들을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맛을 못 봤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맛을 봤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며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고 우리의 육체의 분성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옛사람은 죽이고 새사람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한 주간도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큰 놀라운 은혜들을 알아가게 하시고 정말 저희들을 유동하지 않은 든든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가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함께 결단하기를 바랍니다.